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흔히 복음의 성소다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이 지니고 있는 그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17장까지를 지성소라고 말하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만찬 중에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유월절 전회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죠. 자, 그럼 유월절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어떤 시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본문처럼 이방인의 빛으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헬라인들의 방문을 통해 예수님께 전해진 다음 예수님은 오직 제자도에 관심을 갖고 남겨진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은 우리가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방법은 순종인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다는 증거이죠. 그냥 내가 원하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사실은 배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출발한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죠.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사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조건에 틀려지면 싸늘해져요. 좋아했던 사람도 미워하게 돼요. 또 미워했던 사람을 또 자기 이익에 맞으면 또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배울 점이 아주 중요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함께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그냥 좌시하고 보시지 않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두 사람이 하나님 없는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셔서 120명의 제자들은 정확하게 열흘 동안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제자들의 응답이죠. 떠나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서로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그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 그게 내 생각을 자꾸만 넣지 마세요. 그게 자기 생각을 넣다 보니까 자기 오해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 그냥 아주 담백하게 전하고 아니면 담백하게 행동할 때 그곳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주도가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된 그 어떤 일도 아름답게 결말되어진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깨끗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남겨진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왜? 사람들은 자꾸 변하는 사랑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변하는 사랑, 기준이 없는 사랑, 또 부부간의 그런 어떤 예측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랑, 이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도 어떤 한 사람만 사랑하느냐, 있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어떤 차별적인 사랑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단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해 보지 않는 그런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사랑과 겸손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종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시면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직접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높은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정말 낮은 자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의 밑에 가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언더스탠드죠. 예수님이 언더스탠드 한 거잖아요. 그들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발을 씻기 시작하자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그들의 모든 것이 보이니까 그냥 품으신 거죠. 사랑하신 거죠.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그래도 발을 많이 씻어본 것 같습니다. 뭐 수련회나 장로 장립식이나 어떤 특별한 세례식 때 이 세족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건 처음에 어색했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도 경험했습니다. 상대방의 발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닦아서 정성껏 이제 주님이 내가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닦아주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뜨거운 불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쳐다보니까 이 세족식을 당하는 그 청년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저도 안 그래도 그 뭔가 감동이 있어서 울컥했는데 같이 울고 말았죠. 저는 그래서 세족식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를 들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세족을 하게 되면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세족식을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서로 불편했던 사람, 서로 오해했던 사람
서로 마음이 갈라졌던 사람은 그 사람들이 세족식을 통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저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수련회 가면 꼭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꼭 한번 씻어드리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랑곳하시지 않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이 이 세족식을 하면서 다 느껴지는 것들이 이미 하기 전에 이제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세족식을 하는 게 아니고 세족식의 의미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 기억하고 그리고 난 뒤에 딱 실제로 하다 보면 받는 자나 하는 자나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든지 몰라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저는 하나님이 지금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정말 이해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인이야 주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정말 이해하고 그렇게 올바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로서 우리는 지금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우리 딴에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잘못되었다. 네 사랑이 너무나 네 사랑이 위태롭구나. 왜 자꾸만 너는 너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느냐?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그를 가장 사랑했다고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지 않아요. 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요한은 표현하기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죠.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실 거야. 그러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잖아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제자들을 한 명씩 불러 그들 아래에 앉으셔서 모래먼지 가득한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행동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적 어떤 정서로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을.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어떤 생명을 빼앗을 의도이십니까? 왜 그렇게 하다면 너네들이 그렇게 받았다 해서 만약에 고소하면 이들이 그 당시로는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집안에서 이 발을 담당하는 사람은 가장 하찮은 하인이었거든요. 그 하인이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조차도 가장 하기 싫은 낮고 천한 일을 하심으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게 거부하자 예수님은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직역하면 뭐냐면 너는 내게서 얻을 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티켓이 없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 말씀은 바로 이 구원과 관련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베드로야, 내가 오늘 너의 발을 씻기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너는 구원에 대해서 이탈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주님의 씻김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하면 그 알파가 있는 모든 것은 이단이에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그런 혼합주의적인 생각들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질수록 더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보기에 완전히 부당해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항상 옳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에게 도망가서 너희들이 때를 봐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사실은 당시에는 지당한 상식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지금 언제 잡힐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한 곳에서, 만약에 그 로마 병들이 들어가면 어찌 너무나 잡기 편하죠. 그냥 문만 열고 그냥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참 믿음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미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범람하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 사랑 생각하며 끝까지 아름다운 순종을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한 번 몸을 씻은 사람은 두 번, 세 번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깨끗이 씻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세례와 연결시켜 한 번 세례를 받으면 두 번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으로 명하실 성만찬의 예식은 발을 씻듯 정기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너희들을 구원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보통은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사건을 기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성만찬이라는 것을 베푸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세요. 죽고 난 뒤에 그 죽음을 기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그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적인 거라는 거죠. 성경 자체는 예언의 책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언적인 어떤 생각들이 아주 밝아지는 거예요. 지혜가, 그럼 뭐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어떤 인성으로는 사람들을
내게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여는 불행한 통로가 되는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숱한 기적과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왜 그렇게 자기의 꿈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 안에 있는 그 야망을 왜 포기하지 못할까요? 저는 그게 가장 이상합니다. 11 제자도 물론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죠. 의문도 있었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이런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조그만 작은 의문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기가 힘드는 거예요. 선교사로,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름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이 허니문의 시간을 주실 때는 우리는 당당하게 뭔가 자기가 특별한 어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가진 어떤 선민 사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봉착하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의 어떤 그 확신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면 그 끝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다시 자리에 앉으시며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유구무원입니다. 사실 발을 씻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마음을 씻는 일이에요. 허리를 굽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내는 거예요. 자존심이 하나님의 사역을 더 이렇게 성취시켜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충돌하고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가 경쟁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에게 맡겨진 주의 사역을 하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가 아닌 유다같이 너희를 배반하는 자의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초대교회의 중책을 맡아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받은 곳에 가서 끝까지 그들은 순교할 때까지 사역을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둘째는 놀라운 성령의 어떤 능력을 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난데 그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 그들은 사명대로 끝까지 그곳에 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께 부름받아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점점 높아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낮아지세요.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낮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그 충만해진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발도 씻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특히 여러분들 좀 미워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들 발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박한 그 발을 주님 사랑 의지에서 우리가 섬길 때 거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순간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사랑을 우리 가족들 포함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